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4편이 지금 하나로 모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이 시편 114편 중에서 8구절 중에서 유일한 명령형이 바로 7절입니다. 엄숙한 명령입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언제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될까요? 오늘 이 시편에서 주목하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온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그때 온 땅과 바다와 강물과 산들과 언덕이 요동칩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구원의 힘 앞에서 온 땅이 움츠러들고 숨고 또 날뛰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온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이 대자연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서 이렇게 떨고 있다면 하물며 이 작은 피조물인 인간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정말 가공할 만한 구원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함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오늘 이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온 땅과 함께 이 대자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떨며 경외하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전통적으로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이나 이렇게 유명한 절기에서 이렇게 부른 찬송시가 시편 113편부터 118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한 찬송시가 아마 이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할렐 시편들의 공통된 주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바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이죠.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구원이죠.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11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4편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출애굽의 구원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들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온 대자연을 떨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그 구원의 능력은 이스라엘에게 좌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좌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먼저 1절의 표현이 이스라엘의 찬송시의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얘기할 때는 출애굽의 구원을 찬양할 때는 그 주체가 보통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1절은 출애굽을 이야기하지만 포커스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감고도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혹독한 노예살이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자, 오늘 1절 하반부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는 이 표현이 소망 없던 그런 이스라엘의 노예살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노예살이 하는 것도 정말 고난이고 고통인데 언어의 장벽까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 말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언어가 다르고 언어의 장벽이 있으면 난 정말 외지인이다. 고립된 마음, 또 소망 없는 마음, 외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은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출애굽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1절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당연한 어떤 기대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당연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에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려는 그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2절에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나올 때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좌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능력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좌정하신 겁니다.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 2지파, 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 결국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절에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바로 성소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됐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로 지배되는 거룩한 영토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족속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좌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좌정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영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좌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대자연을 요동케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대자연을 요동케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이 출애굽의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 대자연도 놀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다가 놀라고 강물이 놀랐어요. 놀라서 물러가고 산과 작은 산들, 언덕들이 들썩였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런 표현에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출애굽을 시작하고 출애굽을 끝낸 두 개의 가장 큰 기적이죠. 먼저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애굽 최고의 전차 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거대한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다가 보고 나서 마치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 같이 밤새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거룩의 구원의 능력이 임할 때 바다가 도망갑니다.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 두 번째로 요단이 물러갔어요. 홍해가 갈라진 이후로 한 40여 년이 지납니다. 모세도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지만 2세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도 살아있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이끄실 겁니다. 이제 이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그 큰 강물 앞에 섭니다. 그리고 똑같이 40년 전에 모세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5절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이 홍해바다처럼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이것이 요단강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으로 시작된 출애굽 사건은 요단강의 기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갔습니다. 바다가 뭘 봤습니까? 요단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 대자연이 묵도하고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자연과 씨름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바다와 강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서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4절도 비슷하게 노래하죠. 4절에는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산과 언덕이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을 뛰놀다라는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마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을 때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산이건 언덕이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다시 한번 각인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 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처럼 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온 만물이 떨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대자연이 이렇게 요동치고 이 대자연이 물러가는 것은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믿기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 대자연이 이렇게 순종하는가? 어떻게 이 대자연이 도망치고 뛰노는가? 순양처럼 뛰노는가? 마치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도대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오늘 114편 5절 6절도 비슷한 질문이죠.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유일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대자연이 뛰놀죠? 왜 이 대자연이 이렇게 들썩이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앞에서 온 대자연이 들썩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자연에 합당한 반응도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제가 바로 7절이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무리바에서 물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8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좌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 온 만물은 그 앞에서 떨고 그 앞에서 경외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 온 대자연이 떨며 경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온 대자연이, 온 땅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 앞에서 정말 물러가고 도망가고 엎드려서 떨며 경배해야 된다면, 이 대자연이 그래야 된다면 하물며 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만물을 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전설적인 출애굽의 구원도, 그 역사도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성취된 곳,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정말 나타난 그 십자가 위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도 온 대자연이 움직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둠이 임합니다. 한낮에 12시부터 3시까지 한낮에 택하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그 전야의 그 모습처럼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떨궈졌을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자연이 진동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때 대자연이 요동치고 떨었습니다. 이 무서운 대자연의 요동에 로마 병사들과 장군들도 같이 고백하죠. 마태복음 28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대자연만 요동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세계도 떨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의 권세들도 요동쳤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에 무력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 앞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이 되고 우리의 죄가 눈처럼 씻겨진 그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대자연이 요동치고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무력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그 구원의 능력으로 옛날 옛적 이스라엘에게 좌정하신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4편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구원의 능력 앞에서
우리도 대자연과 함께 떨며 경외하고 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였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이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과 영광 앞에 함께 경외하며 또 떨며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